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뵀을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교분을 나누게 됐는데, 저는 목사님을 뵈며 보물을 만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목사님도 목사님을 많이 아시겠지만 아마 제가 목사님들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생활에 있습니다. 교단을 초월하여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는데,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처음 뵀을 때 그리스도도 보물인데 사람은 보물이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는데 목사님은 정말 보물이다. 뵐 때마다 배우고 깨닫고 또 뵐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종들이 없지만 많은 종들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지만 정말로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사역하시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말하고, 그 징표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해 주신 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만이 아니겠죠. 매주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 기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제사거든요. 생명의 제사잖아요. 제사가 죽은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은 죽은 제사고 신약은 생명의 제사죠. 살아있는 제사죠.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있어서 살아있는 것이죠. 기도가 얼마나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잘 양육되어 높은 진리를 기도하는지, 그리스도를 기도하는지 사실 정말 특별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본질은 실은 겉으로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과 충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가,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생명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공급받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일반적인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은요,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있고, 나와 여러분의 인생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이유겠어요? 대를 이어 축복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기억할 여호와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복만이 아니고 이삭에게도 축복하셨는데 이삭의 복을 더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셨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누리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누림의 실제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은 나 자신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느껴지고 체험될 때 가능한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진리의 산에, 정말로 진리의 산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배우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 안에 계신다는 것. 저는
저는 이 점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역과 진리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시킨다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보배인지, 결국 그리스도 때문에 놀라운 보배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삶인데, 나 혼자서도 찬송하거든요. 많이 찬송해요. 혼자서도 늘 찬송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그 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찬송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또 특별한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많은 무리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찬송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연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진실로 저의 기쁨이고, 우리 주님 앞에 제가 감사할 수 있는,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은요,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여기 보면 축복이 20번이나 축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축복하고 복을 빌고, 축복하고 복을 빌고, 축복하고 복을 빌고, 복을 구하고 복을 주고 나옵니다. 사실 창세기 27장은 축복의 장입니다. 너무 놀라운 장이죠. 우린 창세기 27장에서 축복을 받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죠. 둘은 형제죠. 근데 형제인데 시간차를 많이 두고 태어난 형 동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둘이 쌍둥이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영적으로 쌍둥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존재가 한 면에서 우리가 야곱이고 한 면에서 우리가 에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잖아요.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복을 사모했죠. 근데 그건 우리 시각이고 우리가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야곱이 장자예요. 하나님이 장자로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면 그게 장자예요. 내 법에 의해서 장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법은 사람이 먼저 출생하면 장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지정한 게 장자예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비록 물리적인 순서로는 에서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 따라 야곱이 사실은 장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한 면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야곱은 장자가 아니죠.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위치를 소망하였고 오늘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그 장자의 복을 받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삭 앞에 야곱이 이렇게 가죠. 가는데 이제 장자가 아닌 사람이 장자로 인정되어 인간 세상의 논리에 의하자면, 또 시각에 의하자면 장자의 복을 받는데 제일 처음 아버지가 한 말이, 야, 내 옷에서 밭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축복일까? 그 축복인가요? 내 옷에서 밭의 향기가 난다. 고깃집에 가셔서, 여기 유명한 갈비로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거기서 식사하시고 나오시면 여러분 옷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 참 좋은 얘기죠. 근데 사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여기 축복한 이 첫 번째 항목, 내 옷에서 밭의 향취가 난다, 이것은 그 이상이에요. 이 밭은 하나님의 곡식이 익어가는 밭이고 에덴 동산의 냄새예요. 이거를 축복해 줬어요. 사실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으러 왔을 때 야곱에게서는 인간의 냄새가 나야 맞습니다. 큰아들의 냄새를 내게 하기 위하여 에서의 옷을 입고 갔지만,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 냄새가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밭에 향취가 난다 이랬어요.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으로 하늘 이슬이 내게 내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물질적인 하늘 이슬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복이라면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에 조깅하시면 하늘 이슬을 풍성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복일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항목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항목 중에 나와 여러분에게 없어도 되는 항목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밭의 향취가 우리는 필요하죠. 하나님이 내게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축복하면 이 축복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길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 찬송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러니까 그냥 물 정도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기쁨으로 취하게 하는 포도주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포도주가 되는 거죠. 나는 어떻게 밭의 향취의 인생이 될 수 있나? 사람의 냄새, 저주의 향기 이런 것들을 풍겨내는 인생에서 나에게서 풍성한 곡식과 열매가 나오는 인생으로 어떻게 나는 바뀔 수 있는가? 뭘 어떻게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바뀌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인생이 된 거예요. 야곱아, 너는 가는 곳마다 실은 많은 곡식, 열매를 거둘 거야. 이게 밭의 향기예요. 그런데 하늘 이슬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야곱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일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그 밭의 향취, 네가 일하는 그 밭에 하나님이 늘 너도 알지 못하는 그 새벽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슬이 하늘에서 내려 네 온 대지를 촉촉하게 적실 것이다 라는 외적인 것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시기도 해요. 실제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 하늘의 이슬은 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진짜 장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여기서 항목을 하나하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신념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지만 당연히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죠. 자신감을 가질 때 어떤 힘도 나오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나를 신뢰하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져서 이 약속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하늘 이슬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적셔 주셔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삶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늘 이슬처럼 너희를 덮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장자권의 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땅은 기름질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척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척박하지 적어도 다른 것은 동의가 쉽게 되겠어요. 다른 것은 동의가 돼요. 하늘 이슬이 내린다. 내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온다. 하나님의 영이 또 내게 늘 적셔진다. 이런 건 제가 동의가 돼요. 동의가 되는데 땅이 기름질 것이며 이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땅은 이게 첫 번째는 나라는 땅이잖아요. 나의 인생의 땅이잖아요. 지금 주님은 4,000년 전에 야곱한테 하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의 말씀이라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건 야곱에게 했던 말씀을 내가 하는 말씀으로 믿는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단지 그 안에 야곱의 이야기가 들어있을 뿐인 것이지. 근데 동의가 안 돼요.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지게 하신다는 건가?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한 면에서 그렇게 기름지지 않았어요. 다 사람들을 물어보면 기름지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기름지지 않아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촉박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 면에서 보면 진짜 기름진 게 있었어요. 그 안에 그 기름진 게 있었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방황하고 고민할 때 그때 그리스도는 나하고 함께 하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래도 주님은 내 길이 되어 주셔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셨고, 내가 내 머릿속에 비전과 계획과 꿈과 소망조차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보시며 비전을 그분이 꿈꾸고 계셨어요. 네 혼자서는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내가 개입해야 되겠다. 실은 내 인생은 기름졌었어요. 내가 그걸 몰랐던 것일 뿐이지 내 인생이 전체가 기름졌다는 게 아니라 척박한 내 인생에 기름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름짐이.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아버지 이삭의 그 복의 내용은 땅의 기름짐이란 그의 인생이 점점 가면서 이 기름짐의 확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짐의 확대를 그러면 또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어떻게? 성경에서 어떻게를 질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근데 그 어떻게 질문,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0장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율법사가 묻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가 정말로 많아요. 어떻게를 물어준 그 양반들한테 대단히 감사해요. 나는 솔직히.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에 대해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납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냐? 하나님의 영이 나게 하는 거지 되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름짐 밭의 인생, 그 기름짐이 내 인생에서 점점 확대되고 척박한 영역이 하나님의 풍성한 기름으로 바뀌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는 뭐가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 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그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있습니다. 첫째,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단지 살아있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의 이 축복의 항목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성도들에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이 또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란 믿음의 유무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그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부르지, 성경 원문에는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일 뿐이에요. 굿 사마리탄이라고. 그런데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서 의식이 없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선한지 착한지 악한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잘 치료해 줄 것이다라고 막 믿음을 가져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잘 치료해 주나요? 무슨 믿음을 가져 지금 의식을 잃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진짜 기름지게 하셔요.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그 기름짐을 확대시키셔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니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를 마침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실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생명의 기름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제가 해볼게요. 내 땅에 어떻게 하면 나라는 인생의 땅에 그 기름짐의 영역이 사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내가 밥 못 먹고 정말 가난한 환경에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라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짐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실처럼 있었어요, 영역이. 그런데 점점 이 기름짐은 확대되고, 그건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자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확장만이 아니라 실은 내 삶 자체에 정말로 그분의 형통하심이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일의 간섭과 주관하심이
세세하게 소소한 일까지도,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손, 발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기름짐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비결은 무엇인가? 좀 어려운 얘기로 하자면,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쉬운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기름짐의 인생으로 저절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에서의 생명을 가진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샘이잖아요. 생명도 아니고 생명샘이잖아요. 생명샘인데 왜 생명이 없겠어요? 생명이 철철철철 넘치는 거지.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내게 온 것이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인생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생명으로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새 생명으로 와서 내 삶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살고 계시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내가 생명으로 더 알아갈 때 내 삶의 진짜 영역을 정말 기름지게 하셔요. 형통하게 하셔요. 넘어지지 않나요? 넘어져요. 괜찮아요.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데요. 둘러싸이지 않나요? 엄청 쌓여요. 압박이 여기저기서 보통 심하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안 오나요? 옵니다. 위기를 그리스도의 승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우리에게 이 모든 승리를 주시고 승리를 뛰어넘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살아있는 그분의 증거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받는 이 축복의 이야기는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는 복이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만민이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잘 알고 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뒤를 읽어보면,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창세기 읽고 또 예수 처음 믿는 분들도 창세기하고 마태복음부터 읽으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만민이 야곱을 섬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축복을 받았는데 좀 있으면 형 에서가 네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았구나. 알았어, 내가 순종할게. 네가 영적인 장자야. 내가 앞으로 너의 영적인 충고와 조언을 늘 받도록 할게.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고요. 20년간을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이러고 살아요. 섬김을, 만민의 섬김을 받는다고 축복을 받았는데, 만민의 섬김을, 야곱의 인생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는데 만민이 안 섬긴다니까요. 브엘세바 사는 고향에서 하란 땅으로 갔어요. 하란 땅은 가나안 땅 바깥이죠. 그곳에 삼촌 라반이 있는데 그곳에 갔는데 라반이 안 섬겨요. 라반이 계속 이용해 먹어요. 더 고생해요. 제가 계속 보면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만민이 너를 섬긴다라고 축복해 줬는데, 야곱의 인생은 오히려 야곱이 사람들을 섬겨요. 야곱이 형을 섬기고, 창세기 33장에 보면 형에게 엎드려서 여러 번 절을 합니다. 오히려 형을 섬겨요. 형에게 오히려 양도 주고 염소도 주고 가축도 줘요. 야곱은 삼촌 라반을 20년간 섬겨요. 계속 섬겨요. 아무리 봐도 야곱이 섬김을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섬김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섬김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이 섬김받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날 섬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눈에는 야곱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야곱에게 영적으로 굴복하는, 영적으로 야곱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굴복시킵니까? 권세로, 또는 내가 가진 무력으로, 또는 어떤 사람 지식이 있고 권위가 있으면 그걸로 굴복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야곱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이 야곱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복의 성취는 실제적으로 그의 후손 에서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복속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섬겨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만민이 섬긴대죠. 여기 만민은 세상 사람 모두인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은 언제 성취되느냐? 실제로 이 복은 야곱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아비야는 아사를, 아사는 여호사밧을, 요람은 우시야를, 요담은 아하스를, 히스기야를. 누가 나옵니까? 맨 끝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만민이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 안에서 보는 복이에요. 야곱아, 너는 만민을 섬길지 모르지만 너에게서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잖아요. 우리의 오늘의 섬김을 받으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야곱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야곱의 복을 줬어요. 그럼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이 뭘까요? 나라는 개인이 남들한테 막 이렇게 굴림해서 우상처럼 떠받들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내가 그들을 섬겨야 돼, 거꾸로.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아들이시고 후손이시고 나의 참 자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 그것이 만민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대요. 얼마나 감사한 복입니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이 장자권의 복은 어떻게 우리가 받지요? 장자권의 복은 어떻게 받기는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14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15절에는 우리가 자녀의 영을 가졌대요. 자녀의 본질,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가졌대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니라고 얘기를 해요.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자이신 분은 누구냐? 우주적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에 새로 태어나신 분이 장자고, 이분을 내가 믿어. 이분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라.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리스도가 본질이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장자권의 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항목처럼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받기는 뭐 어떻게 받아요? 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복이 내게 와 있구나. 나는 축복의 운명에 있구나. 난 축복의 인생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자의 일이에요. 그럼 뭐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공고함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나이다. 야곱에게 축복한 이 복의 항목이 하나님 내게 진심으로 있게 해주십시오. 내일의 소산과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서 나오게 하고, 내 마음과 내 감정과 의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형통함이 있게 하고 기름짐이 있게 해서 소산이 있게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일터까지도.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가졌다니까요. 그 진실로 주님을 이 말씀 안에서 신뢰하세요. 더 체험하고 싶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매일 더 들어가시도록 하세요. 생명의 말씀, 전파되는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을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더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놀라운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속에 역사하며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더 자라나게 되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기름짐이 돼요. 진짜로 기름짐이 돼요. 어떤 일도 정말 주님이 해결하시고 뚫으셔요.
우린 그걸 목격했지 않습니까? 에서가 복 달라고 하네요, 와가지고. 근데 에서도 복을 줘요. 축복해 줘요. 에서는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떨어져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다는 이 단어는 아주 멀리 떨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옆에 있다는, 옆에. 에서야 염려하지 마라. 실은 네 옆에 있다. 에서가 하도 축복해달라고 깡짜를 부리니까 그 축복은 해줘요. 내 주소는, 너의 거처는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에서 뜨며라고 우리 개혁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뜨며. 그 뜨며라는 이야기가 그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아니야. 아닌데 그래도 복이야. 아닌데 왜 복이에요?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복이라는. 그럼 누구에게 있겠어요? 방금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누구?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가라. 야곱에게 가라. 그것이 네 복이다. 야곱이 네 형제인 것이 복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서는 우리 옛사람을 가리키고 우리가 옛사람의 신앙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 태도와 자세, 우리 인생을 가리켜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서 스스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리스도에게 가면 거기에 네가 원하는 형통함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복을 줬는데 에서에게 안 준 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곡식과 포도주예요. 이거는 에서에게 안 줘요. 진짜 곡식은 알곡의 인생이 되는 거. 에서야, 네 혼자서 힘써가지고는 알곡의 인생이 안 돼. 허무하다 36번 말하고 인생 마치게 될 거야. 전도서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실은 전도서도 그리스도 없는 허무함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을 거야. 너 인생 기쁨이 없을 거야. 진짜 기쁨이 없을 거야. 근데 그걸 가르쳐 준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축복이. 비밀을 깨달았잖아. 복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러면 누구에게 가? 영적인 형 야곱에게. 육신으로는 동생이지만 영적인 형 야곱에게 가야 되겠구나. 에서가 그걸 깨닫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7장에 주님은 야곱에게도 축복하고 에서에게도 축복했어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했어요. 하나님은. 실은 오늘 우리들이 이 두 면에서 축복받은 것을 가르쳐요.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하시고요. 우리가 에서로 생활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가까이 있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창세기 27장을 통해 영적인 장자권의 복이 훨씬 더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장자권으로 나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끝내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 했어도. 복음은 뭔 줄 압니까? 기쁜 소식. 초대하고 있다. 초대하고 있다고 복음입니까? 초대가 아니에요. 전 여러분에게 과감히 정말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복 안에 있어요. 이미 있어요. 이 복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 왜 이 복이 없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늘의 이슬처럼 그분의 영이 여러분에게 없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기름지게 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의 모든 사무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모든 일들에 그분의 기름짐과 그분의 곡식과 그분의 포도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놀라운 축복을 어찌 주시지 않겠어요? 주님은 당연히 주시는 것이지.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생명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것들이 없어요. 온 우주에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여러분에게 우리가 육신도요. 육신 생명이 육신 목숨이 육신 생명이죠. 그럼 우리 육신도 우리 육신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불났을 때 목숨만 구해도 진짜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목숨은 죽었는데 그러면 몇 개 집기 구한 게 그게 기쁜 겁니까? 우리 육신도 육신의 목숨이 최고이듯 영적인 우리 존재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주님의 생명 우리. 근데 생명이 중요합니까? 축복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지. 근데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왜 축복을 안 주시겠어요?
왜 안 주시겠냐고요. 왜? 흥분하니까 마이크가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푸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한 면에서 두 개를 깨달아요. 하나는 내가 너무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구나. 에서도 축복하시고 야곱도 축복해요. 그런데 하물며 생명의 지체들은 얼마나 더 축복하시겠어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 야곱은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이 다 됐다고 알람 맞춰놓은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야곱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잘 몰랐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에서였을 때도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가까이 있다고. 근데 와서 만났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야곱의 복의 항목을 장자권은 요 복들이 있구나. 알곡 인생도 되고 포도주 기쁨도 넘치고 인생이 기름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 안에 또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가 장자권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하는 모든 행사 위에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모든 영역 위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한 이삭이 선포한 이 모든 복의 항목들이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행사 위에 그들의 사역 위에 흘러 넘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실제로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과 가문과 아름다운 그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조금 빠르게 찬송합시다. 주와 함께 나 주가 쓰리